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경청하라 이런 이 뜻인데 중요하니까 아주 자세히 들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절 2절 보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너희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너희 정직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은혜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뭐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사실 언제 들어도 감격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시면 6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행한 숱한 패역한 범죄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 우상숭배 사건은 가나안 백성이 멸망당할 이유인 우상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은혜로 얻은 거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으면 죄 때문에면 다 죽었어야 마땅한 겁니다. 또 25절부터 2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고 축복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9장의 내용을 우리 함축해서 쭉 들여다보면요. 멸망받아 마땅했던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내로 그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감싸주시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정복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백성들은 늘 잘 먹고 준비되어 있는 정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이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이겼어. 우리 지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 사실을 경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결과 성공이 올무가 되고 아주 결정적인 실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패한 심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은공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면서도 타인의 은혜나 공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거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과 번영이 자기 공로, 능력, 노력에 이루어진 것이냐 교만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일의 모든 경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게 사람이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재빨리 영광을 가로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언제가 위험하냐면요. 성공했을 때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심중에 마음속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말씀이 어떤 잔소리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적인 위험 때문에 한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경고한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축복을 자주 자기 만족의 기회로, 자기 의로움의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했지 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누리는 축복, 장차 얻게 될 영광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다 제껴놓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AD와 BC의 분기점이 되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종된 몸을 입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쭉 6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는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냅니다. 왜 이렇게 과거의 죄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어리석은 교만과 거만을 나타내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광야 역사가 범죄한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거역한 겁니다. 이 거역했다는 말은 거스려 반역했다, 불순종했다는 뜻으로, 어근은 쓰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쓰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쓰라립니다. 그 쓰라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속에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스스로 부패하였다 그랬습니다. 부패는 우리 본성입니다. 부패한다는 말은 멸망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한 것이 스스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첫 번째가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우리가 이 전적 부패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인간이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히 떠나 서둘러 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서둘러 돌아섭니다. 아이, 저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뜻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떠났다는 겁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쫓아버리다, 제거했다, 반역했다,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을 듣자마자 서둘러 외면하고 쫓아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금방 잊어먹어요. 사람은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쫓아버리는 게 뭡니까? 그게 근거가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쫓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범죄하지 않을 텐데 이 즉시 잊어버리고 외면하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체험하고 은혜로 살아오면서도 백성들은 말씀을 속히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변합니까? 저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하셨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도 백성들은 시간만 있으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속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 황태자 스폴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5분만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사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새벽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루를 설계하고 살아가야지,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은혜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고요,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에는 모세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 앞에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 중보 기도 때문에 주동자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모세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겁니다. 모세 중보 기도를 광야 태생에게 다시 전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나 공로를 강조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사람으로서 모세의 중보 기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모세 중보 기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했는가. 여기 주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 중보 기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이 칭호는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모세에게는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는 자세가 바로 주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실 권리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25절부터 보면 40주야를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금식기도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크게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는 겁니다. 죄악의 본질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크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죄악을 정죄하거나 비평하지 말고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형제의 잘못과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이런 시대에 정말 죄악을 아파하면서 기도할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희생,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희생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공로의 기초에 호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선택해 주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업적,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뿐이 없습니다. 죄 지은 무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굽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데려다가 죽였다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기도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근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 중보기도 덕분에 백성들이 살았고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중보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2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럼 누굴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들을 지켰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신 것,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들의 말을 믿고 구원받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결국 누굴 위해서 하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에든버러 대학 진통제를 발견한 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의학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의대가 아주 유명한데 어느 날 학생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많은 발견을 했고 진통제도 발견하고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큰 발견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심슨 교수가 잠깐 묵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나의 일생에 있어서 최대 발견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버리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지금도 기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의 위력이 어떠한지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내 은혜가 아니, 내 의로움이 아니고 내 정직함도 아니, 진실함도 아니고요. 누구의? 나를 위해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이 시대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치 기도하면서 막 나 아니면 되겠어 이런 자세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자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걸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세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는요 늘 해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해줍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폴란드에 가까운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써 있는 글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다시 잘못을 행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런 수용소가 지구촌에 다시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이 있어서는 반드시 없어야 될 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 과거의 역사를 들려준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시편 106편 23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연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소돔성의 멸망을 가지고 중보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닮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의 모습이에요. 마지못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자꾸 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자녀만 놓고 봐도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왜 보게 하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그걸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할 일이 참 많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